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오늘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할 마음만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유일한 또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237입니다.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237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237에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흐름에 내 인생을 인생의 미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학업과 생업을 이 237의 언약의 흐름 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 내 수준을 뛰어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이, 나의 현장이, 우리의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의 미션들이 찾아져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치유, 이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치유는요, 내가 아픈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통증으로, 고통으로, 불편함으로 내가 아픈 곳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병원도 가고 진단도 받고 치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실을 보았을 때, 영적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 늘 이 바울을 이 치유 사역자로 쓰셨습니다. 병든 자들, 육신의 병든 자들, 영혼의 병든 자들, 그들을 바울을 통해서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썼던 손수건을 그 손수건을 닿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무엇입니까? 치유 사역입니다.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전부 나와왔습니다. 마음의 아픈 자들, 육신의 병든 자들 예수님께 다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이 눈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영육 안에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표가 나는 사람들한테, 티가 나는 사람들한테. 그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것 자체가 시간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황금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치유의 응답을 받는 이 치유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제자가 나옵니다. 2021년도에 치료자의 이 전도자의 멋진 응답 받길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 지나치지 마세요. 아픈 사람에게는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도 복인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영육 간의 아픈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적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속에서 반드시 제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밋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그 보좌의 배경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서밋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신분을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가는 곳에 비서들이 국가의 예산이 국가의 공권력들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처럼 다니면 됩니까? 그럼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 대통령이 훌륭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아요.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대통령답게 대통령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신분과 권세, 그 보좌의 배경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교회를 살려내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심하고 또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디도를 통해서 또 중요한 미션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거든요.
첫 번째 대지는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예요.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게도냐 교회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은혜이냐? 마게도냐가 어떤 응답을 받았길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기쁨과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오늘 1절, 2절이죠. 연보가 무엇이냐? 구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헌금을 말해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넘쳐난 상황은 아니었어요. 분명 아마 고린도 교회가 더 풍성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이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헌금을 했다.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발하라고 지금 이 마게도냐에 이 받은 그들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연보라는 것은요, 구제를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남을 돕는 것이죠. 남을 돕는 헌금이에요. 우리가 국내에 도우면 그것을 이 연보를 주로 이제 국내 후원한다 이렇게 사용을 했죠. 적용을 했어요. 그것이 국내에 구제하는 것, 후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이것을 보면 사실 전도를 위한 헌금이죠. 우리가 해외 후원을 한다라고 하죠. 해외 구제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에 후원을 한다. 그것이 사실은 선교 헌금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상황 속에서는 어려운 교회를 위한 헌금이었어요. 미자립된 교회를 위한 헌금이었죠. 그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가뭄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지금 바울이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음, 이 구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구제 자체가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의 주 사역은 아니죠. 구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구제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예요. 구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이 헌금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성도를 돕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죠. 헌금은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헌금한다는 것은 내가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교회만이 이 연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내 교회, 내 사람, 내 사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힘을 모아서 237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헌금할 수 없다는 거죠. 헌금은요,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헌금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어떤 축복을 받았죠? 2절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헌금을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헌금을 하는데 넘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3절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들이 힘 있는 대로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 헌금을 하죠. 힘 있는 대로 해요. 그런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렇게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것을 자원해서 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빚내서 헌금한 거예요. 오버해서 헌금한 거예요.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헌금한 거예요.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저도 돌이켜 볼 때 저도 이 빚내서 헌금한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 대학 시절에 이 선교를 가고 하는데 이 빚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헌금하고 선교하러 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것을 잘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저게 응답일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중직자로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요. 내가 틀린 걸까요? 그 사람이 틀린 걸까요? 빚내서 되게 어려움 속에서 선교 갔다 와서도 그 빚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저거는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대요. 비슷한 모습이죠.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사람들이 경제가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나의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나의 모든 것을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절대 주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헌금, 물질을 돈을 드렸지만 그것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지에 할 마음만 있으면 6절에서 12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중요한 미션을 전달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미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데 반드시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언약의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에도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것이 없으면 방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션을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미션이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직분이, 내가 해야 할,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 그 미션들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 미션을 바울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분명한 미션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연보라는 부분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이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훨씬 더 풍성한 연보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고린도 교회가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응답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은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다시 지속하라.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6절에서 12절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다시 너희가 이 연보를 지속해라. 완성해라. 11절에 완성을 하라. 여러분 지속한다는 것은요. 24를 말해요. 24시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맞다는 말이에요. 24시. 그 24시가 될 때 25, 24시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비밀, 영적인 것들이 발견이 돼요. 24시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 24시 비밀, 나만의 비밀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 25시에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힘을 주세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큰 축복 속에도 그 어, 미션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션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9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비하하셨다고 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비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거를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를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헌금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헌금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경제 축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사람들이 왜 못합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담기면, 마음을 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 결단을 하는 힘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불러주셨어요. 대사로서 누리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죠.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13절에서 15절이에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제관을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 다스리고 계세요. 만물의 소유자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생각하죠? 소유를 돈 주고 산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뺏어왔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경제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모으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14절에 넉넉한 것을 내놓아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죠. 그러면 내가 넉넉한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내가 헌금, 이 물질을 드렸을 때 그것이 절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부족한 것들을,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내가 헌금하는 것이 나의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요. 그 믿음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 15절이 이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 광야의 만나를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죠. 애굽은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이 강대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분명히 부유한 자들도 있었을 거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소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내 버리고 와야 돼요. 다 동일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광야를 가고 광야에 거쳐 가나안이라는 새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그들이 광야에 가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이거는 양식이기도 하고 양식을 넘어서서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의 가치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많이 거두는 자가 있고 적게 거두는 자가 있었어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이 거두는 자들 그들이 그것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루를 넘길 수 없었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광야의 만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 성전을 이 언약궤가 있을 곳이 없어 블레셋 나라에 뺏기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전이 필요함을 언약을 붙잡죠. 성전을 짓자 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만 봐도 다윗이 가장 부유한 시대의 왕이었어요. 국가가 국력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냐? 모든 너희 가정의 헌금을 조금씩 다 내어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것이 차고 넘쳐서 다윗이 멈춰야 됐어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여러분 헌금,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 헌금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씨앗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헌금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어려운 현장을 위해 전도와 선교의 그 헌금을 드릴 때 또 내가 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세요. 지금 우리가 예일교회와 237 후원을 받고 있죠. 미자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요. 나중에 우리가 자립하게 되면 예일교회와 또 237이 부족하고 어렵고 필요할 때가 있으면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쌓아놓으면 쌓일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은 썩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헌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237 헌금이에요. 237 헌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237을 위한 헌금. 헌금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37 헌금. 237을 위한 헌금이 있어요.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그러니까 유지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주로 우리 교회 뭐 재정이 다 들어가지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 선교 헌금,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이나마 이제 시작을 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은 전부 모아서 바로 선교지로 보내자. 우리가 우리는 지금 원포인트 선교예요.
정말 중국 현장을 위해서 이 237 헌금을 시작하자.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이 237을 향해 마음이 있을 때 응답이 있어요. 경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경제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성경금을 시작하자.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한 헌금이에요. 치유는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을 때 언약궤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치유의 전이에요. 성전에 올 때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아이의 뜰, 치유의 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장소, 이 장소가 왜 필요합니까?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건축 헌금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 헌금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치유를 안다면 건축 헌금을 하는 것이죠.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좀 우리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조금 빚을 내서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이 성전에서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는다면 이 이 건물 자체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다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건축 헌금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완료를 못한 것이죠. 미리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건축은 계속 해 나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밋 헌금이에요. 서밋 헌금은 무엇이냐? 서밋의 응답을 받는 헌금이에요. 빛의 경제예요. 우리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237 치유 서밋의 방향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옥토의 밭에 씨앗이 심겼는데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배, 10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한 해 2021년도에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업의 현장 속에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다른 부족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 미션, 이 헌금의 미션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충분히 어,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것을 들여 이 교회를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헌금을 하자는 말이 아니지요. 미션을 찾자는 거예요.
자세를 갖추자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나오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지만 마게도니아 교회가 먼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놓친 것이죠.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것을 회복해내요. 가장 큰 또 풍성한 연보를 또 드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돼요. 혹시 내가 조금 놓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237 치유 서밋을 향해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미션들이 발견되고 교회의 미션들이 발견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속에 나의 인생의 미션, 교회 미션이 발견되고 정말 나의 하나님께 드릴 헌신, 헌금이 발견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